이번 사순절 우리 특별 기도회에는 우리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7교회에게 하신 말씀은요, 지금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과도 같습니다.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먼저는 칭찬과 격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충성했는지 잘했는지를 칭찬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책망과 경고의 말씀입니다. 잘한 부분도 있지만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고 그에 대한 어떠한 대가가 있을지 우리에게 또한 경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칭찬하시고 위로하실 때에는 감사로 받으시고, 그러나 책망과 경고하실 때에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또 회개하는 마음으로 받는다면 주님의 십자가를 따라가는 은혜의 시간이 될 것을 믿습니다. 이 7교회를 향한 편지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의 그런 기대와 위로가 잘 나타나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수요일에 함께 말씀을 봤던 것처럼 1장에 있는 내용은요, 이 환상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환상 가운데 어떻게 나타나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2장부터는 어떤 말씀이냐? 2장, 3장은요, 그 환상 가운데 계신 주님이 이제 말씀 가운데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말씀은요, 하늘에서만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의 땅에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환상을 따라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환상 가운데 주시는 그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이 돼야 합니다. 이제 7교회에 대한 말씀, 그 첫 번째 에베소 교회에 대한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거느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우리 지난 수요일에 7별과 7촛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다 살펴봤습니다. 7촛대는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의미하고 7별은 교회의 지도자와 교회의 성도들을 의미합니다. 2장 1절에 보시면은 주님께서 이르시되, 이 7교회에 보내는,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이 편지의 말씀을 시작하면서 주님이 이르시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르시되라는 표현은요, 이 요한계시록이 편지의 성격도 있지만 주님이 주시는 예언의 말씀인 것, 이르시다라는 것은 선포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편지를 쓰고 있지만 이 편지의 저자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주님께서 왜 7교회에 이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2000년 전 이 아시아에 있는 교회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와 이방 신들의 미혹이 심각하였습니다. 이 신앙생활을 하는데요, 우리에게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교회가 선택할 수 있는 길, 성도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두 가지입니다. 주님을 붙잡고 순교하든지 주님을 버리고 배교하든지, 그 길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2000여 년이나 지금이나 그 길은 동일합니다. 이 지리적으로 이 7교회는요, 로마 제국의 그 행정 우편이 지나가는 길목에 있는 도시들이었습니다. 즉 지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었고, 또 로마 제국과 밀접하여서 이 7교회는 모두 황제 숭배를 하는 중심되는 도시였습니다. 당시 교회는 어떤 상황 가운데 있었길래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이 편지를 보내셨을까요? 요한계시록을 보내셨을까요? 첫 번째는 이 교회들은요, 이 조직적인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박해는 도미티아누스 황제로부터 시작되었는데요, 원래 처음에 로마 제국이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한 황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네로 황제입니다. 근데 이 네로 황제의 박해는 지속적이지 않았어요. 가끔씩 네로 황제가 즉흥적이잖아요. 그의 마음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박해를 했고, 박해했던 지역도 이 이탈리아에는 로마에 한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도미티아누스의 황제의 박해는 로마 제국의 모든 도시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박해를 피할 수 있는 곳, 박해를 피할 수 있는 시기가 없었어요.
이 도미티아누스의 박해는요, 전 로마 제국에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계속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교회는 박해를 받고 있었고요. 또 두 번째로 이 일곱 교회는 그런 잘못된 그런 가르침 가운데, 그 유혹 가운데, 미혹 가운데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요. 이단 사상들이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와 성도들을 미혹하게 하였습니다. 교회를 흔들어 놓으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이단의 박해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 방송실 살짝 울리는 것 같은데 조금 볼륨 줄여주고 나머지 이렇게 것들 좀 이렇게 뮤트 시켜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세 번째로 이 일곱 교회는요, 또 윤리적으로도 이 오염이 되어 있었습니다. 로마의 이 중심되는 도시들이 가지고 있는, 로마 제국이 가지고 있는 그런 잘못된 부분들이 이 교회로 침투되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요, 이 로마의 중심 도시들이 가졌던 이 성적인 부도덕함들, 이 사치의 문제들,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을 이 이단 신의 그런 황제를 숭배하는 대로 데려가는 것들, 이런 많은 문제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유혹하였습니다. 2000년째 이런 문제들이 있었는데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동일한 상황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직장에서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요, 또 예수님을 믿어서 주초를 술, 담배를 하지 않고 그들과 함께 어울리지 않는다는 이유로, 우리가 정직하게 일한다는 이유로 보이지 않는 차별을 받고 있습니다. 너도 좀 우리처럼 살라는 그런 박해를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또한 여전히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단들이 자신들의 정체를 숨기고 우리를 미혹해 합니다. 얼마 전에 어느 목사님 아들이 이제 대학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대학에 들어갔는데요, 이 신천지에서 목사님 아들이라고 하자 집요하게 연락을 하는 거예요. 내가 목사님 아들입니다 라고 내 신분을 밝히자 그 신천지가요, 더 집요하게 쫓아오고 연락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아셔야 되는 게요, 이단의 포교 대상, 이단이 전도하려는 대상은요, 불신자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단의 포교하는 대상은 바로 믿는 성도들이에요. 그 가운데서 도리어 열심히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성도인 것을 알면 더 끈질기게 우리에게 달라붙습니다. 또한 세 번째로 세상적인 가치관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성공하는 것이 중요해요. 또한 이 세상은요, 이 성적으로 타락하는 것을 죄가 아니라고 가르칩니다. 요즘에요, 우리가 이렇게 저도 목회를 하면서 이 성적인 문제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이것이 통하지 않는 사회가 되어 버렸습니다. 세상은 얘기합니다. 남들 다 하는데 너도 죄를 지어도 상관없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기준들이요, 지금은 다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나마 마지막까지 지키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가 처해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박해이든 미혹이든 유혹이든 그 뒤에는요, 영적인 세력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 베드로전서 5장 8절 9절 말씀에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너희 대적 마귀가요,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는 것이 이 세상이에요. 박해와 미혹과 유혹의 배후에는요, 사단의 세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 싸움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환난이 올 때, 박해가 올 때 견뎌내야 합니다. 진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은 끝까지 붙잡아야 합니다. 미혹은 분별하고 유혹은 경계해야 합니다. 유혹은 틈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유혹이 올 때 내가 조금이라도 틈을 주면요, 그 틈을 가지고 우리를 무너뜨리는 것이 바로 유혹입니다.
견디고 붙잡고 경계할 때 우리의 신앙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주로 살펴보는데, 이 2장과 3장에 나오는 7교회의 그런 이름 정도는 우리가 좀 알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수준 있는 교회잖아요. 그래서 7교회 이름 정도는 좀 알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거 읽을 때 보아모, 두라미아, 두아디라, 사데, 서머나, 빌라델피아, 에베소, 라오디게아 이렇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렇게 아래서부터 위로 올라가야지 7교회 순서가 맞습니다. 다 제가 저렇게 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우리 7개의 이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아,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그래가지고 우리가 7교회 제가 한 번에 외우는 방법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서, 버두, 사빌라. 별로 신기한 게 아니에요. 그냥 앞글자 따면 저렇게 됩니다. 자, 우리 한번 7교회 교회 한번 앞글자만 따서 외워볼까요? 시작. 에서, 버두, 사빌라. 쉽습니다. 우리 이제 어디에 가서 너 7교회 알아? 이 정도는 물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 7교회를 배열하는 그런 순서가 사실은 사도 요한이 편지를 보내기에 좋은 지리적인 순서에 따라서 배열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이 사도 요한은요, 이 7교회를 배열하는 순서를 통해서 영적으로 7교회의 상태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맨 아래 양쪽 끝에 있는 이 에베소 교회와 라오디게아 교회는 제일 위험한 상태에 있는 교회입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에는 오늘 우리가 말씀 읽은 것 같이 네가 촛대를 내가 옮겨버리겠다, 너희 교회에 촛대를 옮겨버리겠다라는 그런 경고를 하셨고요, 라오디게아 교회는 내가 너를 뱉어버리겠다라고 경고한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이 서마노 교회와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이 7교회 중에서 책망도 받지 않은 칭찬만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 서머나나 빌라델피아는 가장 건강한 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요, 이 서머나 교회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도 있고 빌라델피아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도 있어요. 그러나 라오디게아라는 이름을 가진 교회는 없습니다. 그런 교회 찾으시면 저한테 말씀해 주세요. 칭찬만 받았기 때문에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서머나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목사님입니다. 자, 그러나 이 서머나나 빌라델피아 교회가 환난이나 박해가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환난과 박해 가운데서 인내하였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칭찬을 받은 거예요. 상황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믿음으로 지키냐에 따라서 주님이 우리를 칭찬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그 위에 있는 버가모, 두아디아, 사대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위에 있는 이 세 개의 보아모, 두아디라, 사대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우리 주변에서 가장 쉽게 볼 수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는요, 칭찬도 받았고 위로도 받았지만 경고도 받았고 책망도 받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도 어떻게 보면 이 버가모나 두아디라, 사대 교회 같은 그런 상황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죠. 그럼 이 세 개의 교회는 이제 그 세 개의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지키냐에 따라서 에베소나 라오디게아 교회와 같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믿음을 어떻게 지키냐에 따라서 서머나나 빌라델피아와 같이 건강한 교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개의 교회는 그런 위험에 처할 것인가, 건강한 교회가 될 것인가 기로에 서 있는 교회입니다. 이 7교회에 주시는 말씀은 주님이 교회를 향한 사랑과 주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의 원형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 7교회에게 회복해야 될 신앙의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7교회의 그런 교회 표징이라고도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랑, 고난, 진리, 거룩, 생명, 충성, 전심입니다. 먼저 이 사랑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원형의 말씀입니다. 바로 에베소 교회는 첫사랑을 잃어버렸거든요.
그 첫사랑을 회복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서머나 교회를 향한 말씀은 고난입니다. 고난은 어떤 뜻인가? 박해일 수도 있지만요, 이 고난은 바로 무엇인가? 악에 대해서,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저항하는 것이 바로 고난이에요. 불의나 악이 올 때 우리가 저항하지 않잖아요? 그럼 고난이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불의와 악에 대해서 저항할 때 우리에게 고난이 임하게 됩니다. 버가모 교회에 대한 말씀은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버가모 교회는요, 거짓과 타협하여서 진리를 잃어버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 두아디아 교회를 향한 말씀은 거룩입니다. 이 버가모 교회가 거짓과 타협했다면 두아디아 교회는요, 세속의 죄와 타협하여서 거룩함을 잃어버렸습니다. 이 사대교회를 향한 말씀은 생명입니다. 왜냐하면 사대교회의 말씀에 보면 살아있으나 죽은 교회가 사대교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겉으로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생명이 없어서 죽어있는 교회가 바로 사대교회였습니다. 빌라델피아 교회를 향한 말씀은 충성, 신실함입니다. 왜냐하면 빌라델피아 교회는요, 작은 능력을 가지고 끝까지 주님을 배반하지 않고 충성하였기 때문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에 향한 말씀은 전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차지도 뜨겁지도 않은 그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은 그것을 책망하시면서 주님을 향한 전심의 마음, 열정을 품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7개에 대해서는 이제 저와 함께 더 하나하나 깊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몇몇 분들이 저걸 어떻게 다 애우지? 제가 다 애우도록 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한 사랑, 이거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보시면요, 이 사랑으로 시작해서 전심으로 끝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땅의 교회를 향한, 우리 성도를 향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바로 사랑을 회복하여서 전심으로 주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라는 거예요. 그 가운데 고난도 있는 것이고 진리도 있는 것이고 거룩도 있는 것이고 생명도 있는 것이고 충성도 있는 거예요.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전심으로 주님을 사랑할 때 바로 주님이 우리와의 그 관계가 유지되고 우리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것입니다. 이 7교회 교회는 거의 모든 교회가 회개하라는 그런 경고와 책망을 받습니다. 이것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요, 완전한 교회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한 교회를 찾고 있습니까? 그런 교회 찾으시면 저에게도 좀 말씀해 주세요. 저도 이 땅에서 완전한 교회를 발견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는 완벽함이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완벽하다고 아무도 얘기할 수 없습니다. 우리도 완벽하지 못합니다. 완벽한 교회에는요,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재림하시는 그날에 이 땅에 세워지는 교회가 바로 완벽한 교회요, 완성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임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어때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는 우리는 계속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합니다. 우리 구약 율법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1년에 3번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 이 3대 절기를 주시고요, 이 3대 절기가 되면 모든 성도들은, 모든 그 성인 남자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기의 몸을 보이라고 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성전에 나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했을까요?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 가는 가운데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요, 좋은 것 많이 가지고 있죠. 잘하는 것도 많지요. 그러나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되는 것, 우리는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새로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도의 동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구할 것이 무엇이냐? 주님, 나의 모습을 보게 해 주십시오. 이 7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 교회에 숨어있는 실상들을 낱낱이 다 밝히셨습니다. 우리도 기도할 때 하나님, 나의 부족함을 보게 해주시고 회개하게 하여 주시고 새롭게 하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올려 드려야 됩니다. 우리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에베소 교회는요,
어떻게 보면 겉으로 보면요, 이 7교회 중에서 가장 손색이었고 완벽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왜냐하면 에베소 교회가 또 7교회 중에서 제일 먼저 언급됐잖아요. 제일 먼저 언급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아시아 지방에서 모든 교회들의 어머니 교회 역할을 한 게 바로 에베소 교회예요. 사도 바울이 제일 오랫동안 사역을 하였고요, 에베소에 있는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많은 목회자를 훈련시켜서 아시아에 있는 모든 지역에 파송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교회들은 대부분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개척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는 지도자 교회입니다. 또한 이 에베소라는 지역에는요, 이 로마 제국에서 아시아로 올 때 제일 먼저 만나게 되는 그런 도시입니다. 우리는 요즘에 어디를 갈 때 육로로 많이 다니잖아요. 배를 타고 다닐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의 도로는요, 지금과 같이 그런 아스팔트 같은 잘 깔려진 도로가 아닙니다. 도로가 좁고요, 불편하고 위험하였습니다. 길이 끊긴 것도 많이 있었습니다. 또 많은 물건들을 옮겨야 되는데 도로로는 그것이 불가능했습니다. 그래서 이 2000년 전에는 배를 통해서 이동하는 것이 발달했습니다. 이번에 순례팀도 이 트루키에서 그리스로 갈 때요, 그 에게를 넘어갈 때 이 에베소에서 배를 타고 아테네로 넘어갔습니다. 이 에베소는 아시아에서 제일 중요한 항구 도시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로부터 오는 무역, 행정, 종교, 문화, 그런 모든 것들이 이 에베소를 통해서 들어오고 에베소를 통해서 나가는 관문 도시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도요, 에베소가 이렇게 중요한 도시임을 알았기 때문에 에베소에서 몇 년 동안 머무르면서 복음을 전했습니까? 3년. 혹시 어떤 분들이 2개라고 2년? 아니죠? 네. 자, 사도행전 20장 31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아멘. 사도 바울이요,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가르친 도시가요, 에베소 도시예요. 또한 이 로마 제국에서 이 로마 제국의 아시아 지역을 감독하는 감찰관이 어디로 들어오느냐? 이 에베소를 통해서 들어옵니다. 그리고 아시아 전체를 순찰하였습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한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제가 읽겠습니다. 계시록 2장 1절인데요.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뼈를 붙잡고 7 큰 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이 거니신다라는 표현이요, 이 감찰관이 그 지역을 쭉 순찰하며 다니는 그런 모습입니다. 7 촛대를 다니시는 것이 성전을 점검하는 대제사장의 모습이고, 군대나 행정조직 상태를 점검하는 로마 감찰관의 모습으로 등장합니다. 우리는 이 딱 글을 읽을 때 느낌이 잘 오지 않지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거니시는 이 일을 딱 하면요, 딱 떠오르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점검하는 그런 감찰관의 모습을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우리의 형편을 거니시는 분이에요. 교회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거니시고 살펴주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형편을 보시고 우리의 부족한 것과 또한 우리의 잘못된 부분을 다 보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시편 139편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 다 같이 천천히 합독하면서 하나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아멘. 우리 하나님 어떤 분이세요? 우리 주님 어떤 분이세요? 나를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내가 앉고 일어서고 내가 자고 눕고 일어서는 것을 다 살펴보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행위를 익히 아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엇이냐? 우리가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우리 안의 행동까지도 주님께서는 이미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가 말하지 못할지라도 주님은 우리를 아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에요. 그 가운데 우리를 지키시는 분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숨어있는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책망하시는 분이에요. 그런 주님이 어떻게 해요? 7 촛대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 우리를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렇게 말씀해 보면 에베소 교회는 이 외적으로 손색이 없는 교회입니다. 에베소 교회를 뭐라고 칭찬하시는지 우리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아멘. 에베소 교회는 말씀드린 것 같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세워지고 또 바울을 통해서 자란 교회입니다. 훈련받은 교회예요. 또 에베소 교회 목회자들은 누구였냐? 사도 바울이 있고요,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회당장 소스테네가 있었습니다. 평신도 지도자였던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있었습니다. 당시 가장 뛰어난 성경 교사 중에 한 명인 아볼로가 있었습니다. 또 사도 요한까지 있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 가운데서 가장 뛰어난 사도와 지도자들의 훈련을 받고 목회를 받은 교회가 어디냐? 에베소 교회예요. 얼마나 훈련이 잘 돼 있는 교회였을까요? 그래서 외적으로는 아주 훌륭했습니다. 잘 훈련받았습니다. 어느 교회하고 꼭 닮아 있어요. 어느 교회일까요? 네, 동신교회하고 꼭 닮아 있어요. 우리가 또 뭐 훈련하면 어디 가서 밀리질 않잖아요. 네. 그렇지만 이 에베소에는요, 당시 아시아의, 아니 세계 최대의 아데미 신전이 있었습니다. 이 아데미는요, 이 다산과 풍요를 가져다 주는 여신으로 이 아시아 지역에서 가장 많이 섬기는 그런 신 중에 하나였고 에베소의 주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전 세계, 특별히 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많은 사람들은 어디 와서 제사를 지내고 어디 와서 기도를 했냐? 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에 와서 제사를 지냈습니다. 왜? 이 아데미 신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면 풍요와 다산을 준다라고 믿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 기억나시나요? 은장색 데메드리오가 사람들에게 크게 소리를 치면서 소란을 일으켰잖아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신전 장사가 잘 되지 않으니까 사도행전 19장 35절 보시면,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시민들은요, 자신들이 자부심이 있었어요. 그들 스스로 아데미의 신전지기, 내가 아데미를 지키는, 그 신전을 지키는 사람들이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게 에베소 시민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에베소는 우상의 영향력 아래에 있었습니다. 그런 엄청난 우상의 영향력 속에서도 에베소 교회는요, 이 세상 우상의 유혹을 이겨냈습니다. 엄청난 교회예요. 또 에베소는 아까 말씀드린 것 같이 지리적으로 많은 이들이 다니는 그런 요충지였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 복음 전도자들이, 순회 전도자들이 많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목회자들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뭐 바울도 그 중에 하나고 디모데도 디도도 다 이렇게 도시들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들이 꼭 빠지지 않고 가는 도시가 에베소예요. 왜냐하면 에베소에 오면 에베소 교회가 그들을 잘 섬기고 도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너희 행위와 수고를 내가 안다라고 주님이 칭찬하신 거예요. 그렇지만 그렇게 다니는 순회 전도자 중에 자칭 사도라고 말하지만 잘못된 복음을 전하는 이단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그 훌륭한 이 목회자들에게 말씀을 아주 잘 듣고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거짓 사도들이나 이 이단이 와서 말을 하잖아요. 그럼 그들이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도리어 그들을 시험해서 그들이 잘못된 부분을 다 드러날 정도로 신학적으로 아주 뛰어난 그런 지식을 가지고 분별력을 가졌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 교회가 우리나라에 또 하나 있죠. 어느 교회죠? 네, 동신교회요. 네. 그러면서 이 말씀과 같이 이 주님께서는 에베소 교회가 보여준 행위, 수고, 헌신, 인내, 거짓을, 악을 받아들이지 않는 그 단호한 태도를 주님은 칭찬하셨습니다. 이때 오늘 말씀해 보면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안다라고 할 때 이 행위라는 단어가 이 계시록에는 아주 중요해요. 왜냐하면 계시록에 잘 보시면 행위라는 이 말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주님께서 일곱 교회에 대해서 내가 내 행위를 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일곱 교회를 칭찬하시고 책망하시고 약속하시고 경고하실 때 그 교회의 행위를 기초로 해서 판단하셨어요. 이 행위는 뭐냐면 신앙과 삶, 믿음과 그들의 행동을 다 포함하는 게 행위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중에 보면 이 성도들의 행위를 가지고 나중에 성도들이 흰 옷을 입고 세마포 옷을 입는 것으로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계시록 3장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니라. 아멘. 이기는 자는 말씀대로 산 자거든요. 무엇을 입을 것이다? 흰옷을 입을 것이다. 또 계시록 19장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새 옷을 입히는데 그것은 뭐냐?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 옳은 행위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은요 도리어 행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에서 말씀하는 이 행위는 믿음과 신앙을 단순히 머리로 생각하고 말로 말하는 정도가 아니고요, 행동하는 믿음, 수고하는 믿음, 인내하는 믿음과 같이 삶이 동반된 믿음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계시록을 볼 때 행위라고 볼 때 단순히 행동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에 따른 행동, 수고에 따른 행동, 인내에 따른 행동입니다. 우리가 주님한테 칭찬받아야 되는 부분이 있다면 바로 우리가 이 행위를 칭찬받아야 됩니다. 삶으로 증명되는 행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모습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어떻게 칭찬하세요?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말을 가지고 칭찬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를 보시고 칭찬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에베소 교회가 칭찬 들었는데 이 4절이 되면 칭찬이 책망으로 바뀌게 됩니다. 우리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아멘. 에베소 교회가 아무리 잘한 것이 많다고 해서 주님은 옳지 않은 것을 그냥 두지 않습니다. 중요한 만큼 에베소 교회가 지도자 교회인 만큼 책임도 크게 묻고 있습니다. 외적으로 손색이 없다고 해서 그냥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어디를 보십니까? 교회의 속모습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속모습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에베소는 훌륭한 교회였지만 내적으로는 신랑 되시는 예수님이 신부되는 교회에게 기대하는 그것을 잃어버린 교회였습니다. 신랑은 신부한테 요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처음 사랑을 계속 지키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는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악한 자들을 미워했지만 정작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교회가 되었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모습을 보면요, 자신들이 가진 지식과 힘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했던 모습이 보입니다. 7뼈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있는데 우리가 계시록 1장에서 주님의 모습을 살펴볼 때 7뼈를 붙잡고 계신 주님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이 에베소 교회를 얘기하면서도 7뼈과 7촛대가 나오잖아요. 이것이 분리된 게 아니고 같이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어떤 모습인지 1장에서 그려내고 2장에서 그 주님이 그 교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일곱 뼈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이 있는데 일곱 촛대 사이를 거니시며 살피시는 주님이 있는데요, 에베소 교회는 자신들의 힘으로 교회를 지키려고 하다가 주님과의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도 참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를 붙잡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살피시는 분이 누군가요?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도요, 우리의 교회도 주님이 붙잡고 주님이 살피시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붙잡으려고 해도 붙잡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아멘. 말씀에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라는 거, 이 버린다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던 것처럼 이렇게 버리는 게 아니에요. 잃어버렸다라는 표현이에요. 포기했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은 주님이 모든 것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는 게 첫사랑이에요. 우리가 남녀가 사랑하여서 결혼할 때 어때요? 신부는 신랑이 나를 지켜줄 것을 믿잖아요. 근데 요즘은 좀 바뀌었어요. 신랑들이 신부가 지켜줄 것을 믿더라고요. 이 첫사랑은 무엇이냐? 주님이 나를 지키시는 그 분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잃어버리고 내 힘으로 지키려고 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에 보면 말세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하셨습니다.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이 두 가지 말세에 일어날 일이 에베소 교회에 그대로 나타났어요. 다행히 에베소 교회는 거짓 선지자는 잘 물리쳤지만 사랑이 식어져 버렸습니다. 사랑이 식으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교회의 장점이 수고와 인내였습니다. 사랑 없는 수고는요, 기쁨이 아니고 고역이 돼버려요. 그때부터는 이 주님의 모든 일, 나에게 맡겨진 모든 게 다 고역이에요. 짐이 되어버립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주님을 향한 사랑이 마음이 없으면요, 모든 게 다 짐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는 겉으로는 아주 훌륭하고 모범되는 교회였지만 그 안에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그 모든 것이 다 짐이었던 거예요. 짐이 돼버리니 사랑이 식어버립니다. 주님은 책망으로 끝내지 않고 이제 책망은 경고로 바뀌게 됩니다. 자,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가서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아멘. 주님이 촛대를 옮긴다는 것은 뭐냐? 이 촛대는 원래 성소에 있는 촛대를 상징해요. 주님의 빛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은 그 세상을 밝히는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촛대를 옮기시면 교회가 가치 없어진다라는 선언이에요.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고 교회가 좋을지라도 주님이 촛대를 옮기시면요, 그때부터는 그것은 교회가 아닌 것입니다. 빛이 사라지고 어둠만 있는 곳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생각하고 회개하라. 회개는요,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를 아는 거예요. 나의 영적 주소를 파악해야 됩니다. 내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고 직분을 받았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에베소 교회는요, 교회를 섬기고 직분도 다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진정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그분으로 인해 기뻐하고 있는지, 내가 교회에 올 때 나의 마음이 평안한지, 내가 교회 문 밖에 나설 때 내 마음 가운데 뜨거운 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여러분들이 내 영적 주소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회개하라는 것은 주님 잘못했습니다 라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회개는요, 마음의 방향을 바꾸는 것이에요. 주님 없는 길로 가려는 나의 마음을 다시 주님께로 향하여 방향을 바꾸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길을 가다가 잘못 들었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그냥 길 옆에 차 세워놓고 잘못 들었습니다 라고 말하면 끝납니까? 아니죠. 다시 차를 돌려서 올바른 길로 가야 합니다. 이게 회개입니다.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그 처음 사랑,
내가 주님을 만났을 때 내가 주님을 섬겼던 그 처음 행위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우리의 마음에서 주님을 향한 사랑의 설렘이 사라지고 교회와도 아무런 영적 감동이 일어나지 않는 상태가 우리에게 있다라면 어쩌면 주님이 이 당신의 촛대를 옮길 수 있다라는 그런 징조로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촛대를 옮기시기 전에 우리가 회개해야 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안수하면서 목회자로 세울 때 뭐라고 말씀하냐 하면 디모데후서 1장 6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수함으로 부릴 듯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이요, 디모데를 진짜로 사랑했거든요. 그래서 디모데를 이 자신의 뒤를 영적 지도자로 세워서 다 안수하는 거예요. 안수는 영적 후계자라는 그런 상징이에요. 근데 바울은 그 안수하면서 네가 내 영적 아들이고 목회자라, 그것보다 더 중요하게 여긴 게 뭐예요? 내가 안수할 때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 하나님이 주셨던 그 첫사랑, 그 은사를 다시 부릴 듯 하는 게 내가 가장 너에게 안수하는 이 마음이다라는 거예요. 안수를 받을 때, 주님이 주신 직분을 받을 때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하나님과의 은사가 다시 부릴 듯 일어나야 합니다. 첫사랑이 회복되면요, 은사가 회복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던 은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 그런 은사들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첫사랑이 식어졌기 때문입니다. 왜 교회에서 감동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맡은 직분을 우리가 감당하면서 기쁨이 없고 무거운 짐으로 느껴집니까? 은사는요, 교회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힘이에요. 첫사랑이 회복져서 은사가 없으니까 교회의 모든 일들이 다 부담이고 짐이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주님은 마지막으로 책망과 경고 뒤에 회복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2장 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각 교회들마다 이긴다라는 그 의미가 다르는 거예요. 에베소 교회가 이기는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하는 게 이기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해주십니다. 귀 있는 자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에베소 교회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그때 있는 많은 교회들이 이 요한계시록 편지를 받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한 교회는 다시 회복되었고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교회는 그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나라의 생명 열매를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생명나무의 열매는 어디 있는 열매이죠? 생명나무가 처음 나오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의 에덴 동산이에요. 하나님께서 에덴에 주셨던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이제 하나님과의 첫사랑을 회복한 성도들에게 다시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이루어가는 그 소명을 가진 성도들에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 소명을 이루어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생명나무 열매 속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의 회복, 우리의 기업의 회복, 우리의 건강의 회복, 우리의 물질의 회복도 다 생명나무 열매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과의 첫사랑이 회복되면 그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마지막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그 말씀을 우리가 귀를 열고, 믿음의 귀를 열고 믿음의 마음은 열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하고 수고하고 헌신하고 인내한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내 행위를 알지만 첫사랑을 잃어버리고 주님과 떨어졌다면 다시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와 첫사랑을 회복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주님이 그 촛대를 붙잡으시고 7뼈를 붙잡으시는 것 같이 우리를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생명나무 열매를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속하셨습니다.